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5월 2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설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4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도 하나님이나 여호와, 주와 같은 호칭을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에는 언급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과 의로운 섭리로서 이끌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다 민족이 멸족의 상황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역사를 통해 오히려 멸족을 주도했던 하만이 심판을 받고 유다 사람들은 큰 기쁨의 축제를 벌이는 것으로 에스더서는 마쳐집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유다인들은 유다의 멸망 후 약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페르시아에 흩어져 살았던 유다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 다양한 민족들과 함께 섞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다른 민족에게서 결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적인 태도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큰 어려움을 만난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채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4장 16절에도 보시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요청합니다. 수산의 유다인들이 3일 동안 나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 또한 궁안의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음식을 금할 정도로 목숨을 걸고 기도에 전념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성도들은 삶의 문제들을 만날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을 찾아다니거나 어떤 해결 방도들을 얻고자 애를 쓰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존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언급하길 기도는 하나님의 은택을 매일 받는 믿음의 으뜸가는 실천이라 했습니다. 최고의 믿음의 실천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말합니다. 신자의 심령 속에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기도가 저절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성도 여러분, 비록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모르드게의 간구와 에스더와 유다인들의 행한 금식 기도가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밝히는 불꽃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매일 새롭게 터져 나오는 사건 사고들이 뉴스를 장식합니다. 얼마나 오늘날 시대적 상황이 혼란하고 어지러운지 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것들이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날 교회의 영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과연 성도들과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상황이 갈수록 어렵다고는 하는데 그만큼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주 앞에 나와 부르짖는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지금 주변의 사람들과 교회를 탓하는 것도 아니고 주어진 상황을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이 말씀 앞에선 우리 자신들을 말씀으로 깨우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밝히는 가장 강력한 길이 바로 기도에 있음을 생각하고 날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전해주는 두 가지의 도전을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구든지 먼저 깨어 기도하고 서로를 깨워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본문에서 기도의 시작은 모르드게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하만이 작성한 조서가 유다 민족을 모두 죽이는 것임을 알게 된 후 자기 옷을 찢고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베옷을 입고 통곡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에스더에게 알린 것이죠. 그러나 에스더 또한 궁안의 사정을 알립니다. 아무리 왕후라 해도 먼저 왕을 찾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가 바로 답신하여 말합니다. 내가 잠잠해도 유다인들은 분명 노임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할 것이다.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그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먼저 분명한 모르드게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부르짖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유다인들을 죽음에서 건지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의 헌신이나 그의 지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고 흔들림 없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에스더 또한 쓰임받기를 바라면서 사정을 알린 것입니다. 과연 왕궁에서 너 혼자 살아서 그것이 참으로 평안하겠느냐? 과연 다른 유다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릴 위기에 혼자 사는 것이 너와 내 가족이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짓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나와 함께 유다 사람들을 살려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삼촌 모르드게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써 에스더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에스더가 마음을 먹습니다. 16절의 말씀인데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으로 그녀 또한 삼촌의 믿음에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위하여 금식해 달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에스더의 마음은 이미 주님 앞에서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은 그녀가 기도로서 자기의 삶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내 목숨이 혹 왕에게 죽임을 당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부르짖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렇게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기도로서 어려움을 통과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일찍이 야고보서 4장 13절에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말하기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함께 기도로서 병 낫기를 위해 심지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적 행위입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4장 3절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기도로서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제자들과 함께 깨어 기도하길 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당시의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했고 주님께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로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나중에 변화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서로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그때에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도 물론 기도해야겠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는 더더욱 깨어 기도에 전념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든지 먼저 깨어 기도의 불을 밝히고 주변의 성도들을 서로 깨우십시오.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선하게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로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권한 행동은 도저히 기도 없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 또한 3일을 금식하여 기도했고 왕의 앞에 용기 있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에스더의 마음에는 분명 삼촌의 말씀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성도 여러분, 분명 그녀는 왕후 자리를 얻었기 때문에 잠잠히 홀로 생명을 유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삼촌의 말을 듣고서 다시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나의 뛰어난 외모나 페르시아 왕의 현명한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음을 그녀가 깨달았기에 그녀는 그 말씀을 붙들었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면서 왕에게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녀가 왕 앞에 섰을 때에 오히려 그녀는 매우 사랑스럽게 왕의 눈에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왕과 하만을 초대하는 잔치를 벌이게 되면서 결국 하만의 모든 악행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일로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신앙적 책임과 시대적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달란트이든지 은사이든지 능력이든지 지위이든지 심지어 믿음도 사랑도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면 그 얻은 것이 오늘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으로 말씀해 보면 분명 은혜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죽음으로 내몰린 민족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놓고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성도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서 피할 수 없이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이때에 구원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를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헌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내 지위와 내 경험과 내 물질과 내 믿음도 사용해 주셔서 죽음으로 내몰린 영혼들을 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사 이 땅에서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사명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참으로 혼탁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어려운 순간에 더욱 기도와 간구로 주의 뜻을 구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로서 매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사모하면서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영혼을 건지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